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만큼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신 아주 독특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를 한 주 한 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간직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배워가는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처음 시간인데요. 그 첫 시간 좀 제가 이 문을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받았고, 저도 모처럼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성서 공예에서 발간한 해설 관주 성경이 있는데요. 이 독일 성서공예 해설 관주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라고 호소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었지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함께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라고 호소하신 것이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가 갖는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는 설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게 될 터인데요. 그때마다 함께 생각하고 또 계속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가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하는 우리 제 세대는 어릴 적 아마 칡뿌리를 먹은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칡이 처음 씹을 때는 이게 좀 씁쓸하지만 계속해서 씹으면 단맛이 배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까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마치 칡뿌리 오래 씹으면 단맛이 배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그런 은혜를 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자, 이제 비유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 비유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그것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비유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요,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이 말은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고 볼레라는 말은 던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설교자를 위해서 컵에 물을 담아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설교자로서는 이 물을 마시면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갈증을 느낄 때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막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만약에 이 물을 마신다라고 하면 이 물은 제가 여기서 마시는 물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그에게는 아마 꿀처럼 단 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생명수와 같은 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말은 곁에 두다, 곁에 던지다라는 말인데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그 곁에 두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의 의미를 더 드러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비유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겁니다. 나란히 놓다라는 말인데요. 우리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제가 출처를 확인하지 못하고 왔습니다만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형이 왜 거기에서 나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거기에서 나와?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누군가가 나타나게 될 때 아니 왜 형이 거기서 나오냐고. 이 둘은 전혀 연결이 안 되지만 그 낯선 광경을 통해서 그곳의 의미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난 누군가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수없는 이 비유로 이루어지는데요, 비유 중에서도 특별히 직유와 은유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너희가 좀 지혜롭고 너희가 순결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무엇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에 이제 그 비유로서 뱀을 드신 거고요. 순결함의 의미를 가진 그런 새로 비둘기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은유도 적지가 않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몹시 떨 때 우리는 무엇처럼 떤다고 합니까? 추워서 떨든지 아니면 무서워서 떨든지 덜덜덜덜 떨 때 무엇처럼 떤다고 그래요? 네, 사시나무처럼 떤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아는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 오면 저랑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그래서요. 거기가 어딜까 저는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쓰신 편지에 의하면은 사시나무, 작은 바람에도 파르르 떠는 사시나무를 제게 좀 꼭 보여주고 싶다고 말이죠. 나무들이 참 많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혹은 내가 이렇게 떨 때 사시나무처럼 떤다고 말합니다. 또 마음이 몹시 무거우면 우리 마음에 뭐가 얹힌 것 같다고 그래요? 바위장이 얹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쇳덩어리 아니면 집채, 무거운 것은 많이 있지만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지면 바위덩어리처럼, 바위장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시고요.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좀 떠올려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사시면서 단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한 권의 책만 남기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따로 무엇인가를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책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어떤 글을 남기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을 말이죠, 수십 권, 수백 권 남기셨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은 비유 속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비유 속에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만이라는 그 말을 가로에 닫고 싶었던 것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언어는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었고요, 교리적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큰 불편함이 되었고요, 많은 무리들에게는요, 마치 목마른 자가 시원한 물을 마시듯이 이제 그 물을 마시는 그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었고 교리적인 언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의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마주하는 그런 일상의 일, 일상의 언어로 하늘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가 갖는 의미 중에는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트리고 계셨던 거예요. 존 도미닉 도미산이라는 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비유는 우리 발밑의 땅을 갈라지게 하는 지진이다. 저는 참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비유는 우리 발밑의 땅을 갈라지게 하는 지진이다. 아무것도 일어날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발 밑에 있는 땅을 갈라지게 만드는 지진,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만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아이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어른이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고, 전혀 학교 근처에 가보지 못한, 글씨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예수님은 비유로 들려주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알아듣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 그냥 어려운 얘기를 하셨던 그게 아니라 누구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그 심오한 이야기를 사람의 언어로,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들려주신, 바로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주님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알아듣도록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들려주는 비유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비유로 들려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기억하기 쉽도록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교우로부터 저로서는 굉장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일주일 동안 생각나요. 사실 설교자가 들을 수 있는 굉장한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요, 사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하면, 혹은 논리적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저는 필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하시는 저 어딘가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었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저 농부를 한번 봐라.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그 씨앗들은 모두가 금방 사라지고 만다.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밭에, 잘 갈아놓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려웠을까요? 집에 가서 아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말씀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요, 기억하는데 문제될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마치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점점 싹을 내며 자랐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씨앗 중에 4개 중에 3개는 헛된 수고가 되고 말 거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헛된 수고가 아니어서 때로는 너희가 전하는 말을 누군가는 좋은 밭처럼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남긴 30배, 60배, 100배, 그것을 채우고도 남는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말씀의 뜻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신 또 하나의 뜻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그것은 전하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세 번째는 전하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도시락을 바친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가 저녁 때 돌아왔을 때 묻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가서 예수님 말씀 잘 들었니? 그럼 이 아이가 제가 잘 들었어요. 그 엄마가 그래 수고했다 그러고 말까요? 물론 그런 엄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디 물었을 거고요. 그럼 이 아이가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엄마한테, 가족들한테 저녁상에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고 하면 아이는 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말을 더듬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의 대부분은 한 아이도 이해하고 한 아이도 기억하고 누가 물으면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것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설교자로 살고 있습니다만 좋은 설교는요, 아이들이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그래요. 저는 또 하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 들어도 은혜로운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어렵고 복잡하고 어떤 많은 지식을 담은 그런 것보다도 말이죠,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설령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말이죠. 그것이 좋은 설교 아닐까요?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들어도 재밌고 언제 들어도 이해하기 쉽고 언제 들어도 기억하기 좋고 언제 들어도 누군가에게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 진짜 이유, 숨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나누어서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는요,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드러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새롭게 드러내려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명확하게 새롭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비유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사실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일러주고 있는데요,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들의 질문과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니. 자,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앞으로 비유를 배워나가면서 두고두고 이 의미를 고민하고 찾아내야 될 일이 될 터인데요. 자,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알지 않도록 또 다 알고 있다라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저는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상력을 제거하지 않도록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알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결국 하나님 나라가 해픈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못하도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로운 것이 샘솟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감추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하려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대하면서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과 함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어 단어 중에 세렌디피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연한 것, 하찮은 것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눈 혹은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모두가 다 보물이라고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요.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흔한 것, 보잘것없는 것,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눈 혹은 그런 능력을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세렌디피티와 같은 마음이, 눈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새롭게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전부라 여기지 말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평범한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 하지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대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골동품 수집업자가 시골 장터를 찾아가요. 우연히 싼값에 귀한 물건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기가 막힌 물건 하나가 눈에 띕니다.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시골 할아버지가 강아지 한 마리를 내다 놓고 팔고 있는데요. 이 골동품 수집업자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팔려고 하는 강아지 앞에 놓여있는 개밥 그릇이 기가 막힌 보물이에요. 정말 흔하게 볼 수 없는 정말 귀한 그릇인데 이걸 시골 할아버지가 개밥을 담아놨어요. 골동품 수집업자가 괜히 수선을 피면 안 팔지도 모르고 팔아도 비싼 값을 부를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건강하신지, 농사 잘 지시는지, 자식들은 잘 살고 있는지. 한참 얘기해서 친해진 뒤에 할아버지한테 물었죠. 어쩐 일로 나오셨냐? 강아지 팔러 나왔다. 얼마 받으시려 합니까? 내가 8만 원쯤 받으려 한다. 그러자 골동품 수집업자가
10만 원을 세워드려요. 그러면서 날도 찬데 장국밥도 좀 따뜻하게 말아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다가 들어가라고. 그리고 강아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골동품 수집업자가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돌아섰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돌아섰겠습니까? 마음에 두었던 마지막 말을 했죠. 근데 할아버지, 제가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강아지가 배가 고프면 밥을 주게. 이 밥그릇 제가 가져가도 되겠지요? 그때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면서 안 되네 젊은 양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개밥그릇 때문에 이 자리에서만 강아지를 102마리째 팔고 있다고 말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었던 그런 글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귀한 의미를 가진 일들이 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우리를 가르치신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도 예수님처럼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평범해 보이는 일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는 이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는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인데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자, 무리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해석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오늘 제자들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잘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금광 광맥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 말씀은 내가 더 이상 내게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무리가 들었던 비유에만 머물지 마시고 따로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기도로, 묵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앞으로 이어질 우리 수요일 예수님의 비유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때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마주합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